아멘.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117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말씀이요. 2절밖에 안 되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2절까지 본다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진실함이 영원하도다.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찬송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알기만 한다면의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인데요. 하나님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자가 크다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으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커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거 같은 말 동의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면 고쳐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인자는 언제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커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많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 누르는 상황, 정말 우리를 막 가슴 답답하게 하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그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당장 내 육체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당장 내 마음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압도당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크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 중에 하나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봤더니 내 기쁨 충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찬송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인자심과 그 사랑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큰 것이 없어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요, 하나님의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의 그 자유함을 느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자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할머니니까 그 옛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는데 애기를 낳는데 쌍둥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 명을 키울 수가 없어서 한 명밖에 키울 수 없어서 그 한 명만 키우고 한 명은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 이런 나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 죄 때문에 늘 묶여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도 자기 자녀를 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녀를 죽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뭐 거기에 눌려있고 거기에 묶여 있어서 자유함이 없고 복음의 그런 구원받는 그 은혜를 그 할머니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해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머니의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큰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할머니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후에 할머니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감격하고 이제 더 이상 슬픔에 묶여있지 않고 죄에 묶여있는 피로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구원의 그 자유한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럴 거예요. 계속 슬퍼하라. 용서받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그거 너하고 상관없어. 너 지금 너무 슬퍼해야 돼. 너는 그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에 너희는 사로잡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자보다 너희 죄가 더 커. 마귀는요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들려오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쫑긋 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떨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큽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것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은혜받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아버지께 나아간 것입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어디까지 생각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품꾼 중에 하나로 볼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게 딱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나 크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크다고 고백하면서 그 크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으면서 실상은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고작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인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들 중에 아들로 세워주셨어요.
아들 중에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를 최고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정도야, 이 정도밖에 안 해주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정도밖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겠지. 우리는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시고 그렇게 제한한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우리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계산기를 두드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수학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러분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순간 나를 위로하시되 그 전까지 나를 눌렀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오. 그 전에 나는 모든 어떤 죄악에서 묶여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묶여있는 그 죄악에서 해방시키셔서 나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나는 지옥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는 찬송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 조건은 내가 진실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대형교회니까 그냥 몇천 명이 아니죠. 메가처치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이제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임종 직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많이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종 예배를 할 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십자가를 전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우편에 있던 강도 이야기를 이제 항상 그것을 말씀하셨다요. 그래서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생각하기로는 아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안 한대요. 거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죽기 지금 당장 죽기 직전인데 근데 거의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신 분이 많아요. 평생 개판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 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 수학 잘하죠? 대수의 법칙이 있어요. 대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율은요, 통계는요, 왜 통계가 중요하냐? 어디 가나 그 통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예요. 3분의 1도 안 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대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은,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게 사람들이 영접하고 3분의 2 이상이 대부분 이렇게 거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겠다라고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난 평생에 강도 한 건 없어. 그리고 억울해. 그리고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건 조금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이제 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니 다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 이제 묘명에 이제 3가지를 이제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내 마지막 기도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편 강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그 사람의 묘비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배운 사람이죠. 학식이 굉장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 지식과 상관없고 배운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았을 때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멕시코 선교사가 어떤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심장이 거의 멎었다 살았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육체로는 그렇고 본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과 마귀가 함께 섰는데 이제 자기의 모든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일대기를 쫙 보더라는 것 같이 쫙 보더라는 거 보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살았네라고. 이런데도 얘가 구원받았습니까? 얘가 이런데도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얘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정말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이건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보는 것 같이 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그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가 아니지. 이제 이틀 전에 월요일 날 밤에 이제 차를 주차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길거리에서 젊은 남자예요. 나이 드신 분이야. 젊은 남자인데 띠를 이렇게 둘렀어요. 이게 무드라 크기인 것 같아요. 무드라 크기 양옆으로 이렇게 딱 매어주고 앞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탁 썼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16절 말씀 이렇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를 알면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너짐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더 큽니다. 우리가 그 인자를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거기에 넉넉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인데요. 여러분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실함은요. 항상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실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진실함,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진실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실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실돼야 주님의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헤세드, 무엇보다 크신 인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선악과를 말합니다. 세상은요 선악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모이면 선이냐 이것은 악이냐. 그런데 세상은 선악을 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은 힘센 사람 기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십시오. 역사는요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힘센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힘센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 팩트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팩트도요 힘센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힘센 사람 입장에서의 그런 말이지 여러분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팩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팩트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그게 많이 예민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우리의 진실함이 만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선악을 말하다가 끝장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가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너 이거 했다 너 저거 했다 너 뭐 했다 저거 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뭐 자꾸 눈을 들려서 자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햇새들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할 그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선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악을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분당치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에서 선악을 말합니까? 여기는 세상이 아닌데요. 세상에서 지친 사람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선악을 나눈다면 누가 와서 교회 와서 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교회에 와서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마음을 졸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사람 눈치 보게 합니까? 왜 자꾸 사람의 그런 시선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인자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의 시선도 아니요. 또 사람의 어떤 감정,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다 100%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정말 크고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 말씀하시는 그 진실함.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 더 뜨겁게 용서하는 거고 또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라 그랬으니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내고 죄의 권세와 싸우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문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게 된대요.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되게 짧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준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자비고 인자거든요. 이게 성경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진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 진실함이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언약 신약으로 보면 다 언약으로 된 거예요.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진실함.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짧지만 이 말씀 안에는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담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편 117편은요 이게 우리가 넌센스로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우리는 그것으로 117편을 사용했지만 여러분 실상은요 성경을 가장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 시편 11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짧아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 5장 읽었는데 5장 읽어야 되는데 왔어 오늘 117편.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도 찔려요. 왔어 오늘 짧다. 119편을 읽기 전에 117편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119편이 가장 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넌센스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자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구나. 짧지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인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리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실함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식을 누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쉼을 얻고 충만하게 충전돼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그런 주의 거룩한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짧지만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짧지만 정말 놀랍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진실함,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5분까지 30분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